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평안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서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의 복을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비난 처대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리의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노를 바치노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에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전심 다해서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전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2023년도 절반을 다 보내고
오늘 7월 1일 한 해의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려 합니다. 우리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우리 하나님 강한 팔 붙들고 남은 절반도 거뜬히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니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호흡할 수 있음도 감사해요.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 공간에 찬양이 다시 울리게 하심도 감사요. 다시 말씀 듣고 전할 수 있어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기쁜 찬양 소리가 이 세상 온갖 어두운 소리, 절망의 소식들을 다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밝은 하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이 질병과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뭇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영혼들은 누구든지 힘찬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마음 모아 7월 첫날을 토요 석양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전심 다해 예배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저녁 저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물붓듯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시편 37편 10절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인가? 96장입니다. 자의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금상을 그동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금상을 근동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이 믿네. 그 영원한 나라 노래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신 주기도문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2주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거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막차를 탔네요. 좀 경거망동한 그런 것도 합니다. 덥다고 자주 마스크를 내리면서 제가 까불었어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도 괜찮을 거야 안 걸려 이런 좀 교만한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더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질병으로 해석하고 순하게 받아들이고 며칠간 격리기간을 잘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잘 복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랑복음 가족 여러분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돌보심 가운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176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7월 9일 주일 오전 10시 50분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7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기도는 김순옥 권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또 에베네셀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전쟁에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니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태양은 굉장히 뜨거웠죠. 우리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양계라는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가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월 22일은 그 별,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다. 80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이 작은 별에 오밀조밀 살아가면서 마치 솥단지 바닥까지 긁듯이 지구를 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구가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7월 1일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 지친 지구를 어떻게 하면은 하루라도 쉬게 할까? 그래서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그 날을 만든 것이 4월 22일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전등 하나라도 끄자. 그날만큼은 쓰레기도 덜 버리자. 왜냐면은 우리만 한평생 쓰고 버릴 지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올라가지만은 이 땅에 남아서 우리 자녀손들이 또 이 지구를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손주들, 특히 손주들 그 맑은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살기 힘들다고 그 아이들은 당장 다른 별로 이사를 가지 못합니다. 이 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영상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자연을 보호해 후세에 물려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동안 국제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 그리고 항공기 등으로 촬영했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얀 산맥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곳, 바로 알래스카 브루크 산맥입니다. 나사가 항공 촬영한 이 사진은 아이스 브리즈 프로젝트의 하나로 촬영됐는데요. 극지방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극지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빛의 향연, 오로라입니다. 지구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주에서 본 오로라는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해 8월 유럽 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알렉산더가 촬영해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겁니다. 그는 오로라 속을 비행하는 것 어떠한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뜨는 모습은 지구에서 봐도 장관인데요. 우주에서 보는 일출 모습 역시 특별합니다. 지난해 9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만이 이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했는데요. 역시 우주에서 본 일출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지난해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기상위성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푸름을 빛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후세에도 지금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야겠죠. 생활 속에서부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저 영상은 제가 말씀 문자 보내는 날 따로 이렇게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둘러싼 이 대기권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한 20%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질소입니다. 산소 20%라는 것은 인간이 숨쉬기에 딱 좋은 비율입니다. 그보다 많아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 적어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신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막상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배타적이십니다. 가리십니다.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많이 사랑하니까 나도 구원을 받겠지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배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이 두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만감사한 기쁜 소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좀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 두 말씀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길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배타성을 세상은 용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로 말싸움이 휘말리는 경험들이 다들 좀 몇 번씩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들은 저 사람이랑 말싸움 않고 마찰 일으키지 않으려고 요즘은 스스로 조심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또 명절날 친척들 만날 때도 그렇고, 또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바보같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더 요구되는데, 성도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베드로가 그 지혜와 용기를 잘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첫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은 첫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관들이 바로 직전에, 2달 전에 예수님까지 신문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재판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베드로 보십시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생명을 걸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베드로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 말씀을 했다는 것은 생명 걸고 했다는 말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체포를 해서 윽박질러 놓으면은 잠잠해질 줄만 알았거든요. 잡아놓고 가둬놓으면. 그런데 가방끈도 짧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니까, 무서움을 모르고 담대하게 나오니까 재판관들이 당황합니다. 이 12절 말씀을 이 재판관들이 듣고는 13절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상하게 여겼다고 반응을 합니다. 자, 13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학문이 없다는 말은 자기들처럼 유명한 랍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명한 랍비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그리고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참 잘해요. 대중 앞에서 연설도 잘하고 떨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수사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수사학 신학문을 종교 지도자들도 다 배웠어요. 언감생심 베드로가 그 학문의 근처에나 가봤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이름도 없는 그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 만나서 겨우 3년간 졸졸졸 따라다닌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학문의 전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취직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봐도요,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그건 이력서 한 줄도 못 돼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요, 인격도 덜 됐죠. 감정만 앞세웠죠. 자기 생각도 조리 있게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들으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눈에 비친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13절을 또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들이 이상하게 느낀 것은요, 베드로를 저렇게 만든 이가 누굴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배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수를 그들은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히 여기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변했다. 야, 너 참 옛날하고 달라졌네. 라고 하는지 몰라도 저 사람들 속마음은 너를 변화시키는 저 하나님의 신비함을 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고요. 첫 번째 반응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유구무원입니다. 재판하다 말고 할 말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너무 뚜렷합니다. 안진뱅이였던 증인이 지금 눈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찬양하고 그럽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합독합시다. 어떤 증거인지. 또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증인은 확실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재판관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옳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렇게. 아니면은 무죄, 이렇게 하고 석방을 해 주셨대요. 그런데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가 그렇게 할 말을 잃거나 논리가 딸리면은요,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윽박을 지르든, 고문을 하든, 폭력을 행사하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결국 한다는 게 15절 보십시오. 의논만 해요. 저 베드로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들이 의논하고 모의해서 내놓은 최선책은 뭐냐면은 위협하고 경고하는 일입니다. 왜 위협합니까? 감옥 나가면 입 다물고 살아라고. 그래, 너희 신상에 그래 좋다고. 어떻게든 저 입을 틀어막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책. 참 옹색한 결정이죠. 이 대재판관들이. 자, 17절과 18절 합독합시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왜들 이럴까요? 무죄니까 당장 풀어주면 될 일이지. 그들 속은 너무 뻔합니다. 지금 이제 이 상태를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뭡니까? 자기들 욕망대로 하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교 기득권을 잃지 않겠다는 욕망입니다. 40년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이 소문이 그 바깥으로라도 새어나가기라도 하면은 유대인들 사이가 혼란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종교를 통해서 누려온 온갖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영리한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석방하기 전부터 이렇게 위협부터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어떻게든 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 목적입니다. 이것은요, 이 욕망을 이용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그 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를 못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할 일이 되니까요. 그리고는 마귀 자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예수 이름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렇게 큰 기적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라도 날까 봐.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걸 못하게 입에 그냥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을 불러 이렇게 위협해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독재자가 불법으로 권력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언론을 딱 잡아버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다 잡아요. 그 사장들을 잡고, 그리고 나중에 댓글도 막 조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려요. 말을 못하게, 정직하게 말을 못하게. 그러면은 언로가 막히고요. 그 언론이 굽어집니다. 국민들은 치우친 메시지만 계속 듣게 돼요. 얼마나 이 소스가 좋습니까?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인터넷이라든가. 그러면은 국민들이 고분고분해져가지고 통치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정권 잡은 사람. 그래서 권력을 오래 유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론은요, 어떤 특정 세력이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언론을 사탄이 막부에서 조정을 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대중들은 잘 몰라요. 막 쓸려다니니까.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휩쓸려서 부안해동하느라 하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아마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요. 아니 그냥 우리가 방송 듣고 막 그러는데.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날 언론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다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몸, 마음, 영혼, 정신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다 받고 삽니다. 잘못된 메시지가 많아요. 90% 이상의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그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름다운 별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왜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그러셨구나. 아니, 그 짧은 5분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어디 그런 말을 해줍니까? 부정적인 어두운 메시지만 계속적으로 틀어주고 나오고 그럽니다. 저 아름다운 자연, 모든 만물은 그들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욕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인간이 정복하고 착취할, 그리고 솥단지까지 긁어낼,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먹고 버릴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한 사람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생명조차도 하찮게 나의 경쟁의 대상, 내가 저를 눌러야지 이겨낼 수 있다는, 요즘 매스미디어가 생명 존중 사상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가정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막 끊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어린애들도 초등학교 5학년이 이렇게 막 십몇 층에서 떨어져 죽고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남을 쉽게 죽이기도 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서요. 최근에 그 안경 쓴 그 여인이 10분 동안에 그 모르는 여인 찾아가가지고 10분 동안에 칼을 몇 번 찌른지 아십니까? 100 몇 번을 찔러버린 거예요. 10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지난주 발표되기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은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숫자가 2,000명이 지금 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 품에서 따뜻하게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사랑받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 그가 태어난 아이들, 어린아이들 2,000명이 안 보여요. 지금 다 얘네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부에서는 이 아이들을 찾겠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아이는 냉장고에서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첫 아이도 냉장고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도 냉동실에서 나오죠.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나는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나? 어떤 영향을 인간들은 받아가나?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인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인간을 허물어뜨리고 죽이려는 사탄과 그 하수인 마귀의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이것 한 몫을 해요. 인간의 그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보십시오. 이 베드로 입만 틀어막아 놓으면 예수님 진리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베드로 입이 이제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불과 몇 달 전, 이 사람들하고 그 일만 해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무덤에 묻혔잖아요. 이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안 계셔요. 이게 이제 막 소문이 막 날라고 그래요. 그때도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입막음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간수들아 가서. 또 어떤 무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어. 그냥 넣어놨더니 예수님이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냥 안 죽어서. 그렇게 부활을 호도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었어.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에요. 18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너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어떨까? 이 2000년 전 상황이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방법만 다를 뿐 비슷한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요, 정치 활동도 금지되지만은, 중립을 해야 되지만은,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됐어요. 그걸 어기면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가 그 문서를 직접 봤습니다. 학교는 오죽합니까? 그러면서 또 1990년대 그 학교가 생각이 나요. 그 학교에서 찬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때는 누구 한 사람 시비 걸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유리창문 보면서 웃으면서 가요. 오죽하면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학교를 황금어장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어장. 낚싯줄만 들여오면은 얘네들이 교회를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와. 학기 초 3월이 되면은 기독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걸려와요. 심지어 타종교인들도 옵니다. 성경 연구반이라고 들어옵니다. 호기심 때문에. 또 선생님 얼굴 봐서도. 그 당시 교회 목표는요,
학원의 복음화였어요. 황금어장이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황금어장이다. 학원의 복음화다. 그때 아이들이요, 지금 수십 년 돼가지고 자라나서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좀 사모로도 살아가고. 한 2년 전인가 걔네들이 모임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연락을 해서 또 그들의 그 기도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요즘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냥 선생이 내 자식 학교에 보냈으니까 지식만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만 보내면 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요, 선생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면 징계를 받아요.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세상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우리는 또 예수님 제자로, 사도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우리 자녀손들을 학교를 보낼 때 무슨 말을 당부해서 학교를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들 숙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2주 전에 서은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몰라봤어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서은이가 가져온 비타 500이 있어요. 2박스인데 한 박스는 이따 드리시라고 제가 시원하게 넣어놨습니다. 냉장고에. 나머지 한 박스는 제가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날 막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는 그분들 얼굴이 초여름 꽃처럼 활짝 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은 내가 이렇게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어린 애들도 막 있었는데. 건축을 하는 애들은 막 힘들게 일하는데. 그런 공공기관은 종교활동을 금한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비타 500 나눠드린 건 내가 종교활동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보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몇 분이 계셔서 야, 이게 뭐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 이전에는 10년 전, 5년 전, 10년 전 어떻게 했나. 신우회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했대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서 모이지 못하게 해서. 종교활동 금지법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용기 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그것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폭탄 쏘는 것 같아요. 생명 걸고 베드로가 십자가 저 말하고 십자가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제자라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폭탄선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 반응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자,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오히려 되물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도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사람인 너희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날카롭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네. 누구든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10장 32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군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무리 입을 틀어 막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해도요, 소용없습니다. 못 막아요. 꼭 입의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짝입니다. 반짝입니다. 한두 마디만 해도, 누구를 만나도, 발걸음만 옮겨도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내가 칠판 놓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가 돼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온갖 핍박,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 정도로, 야, 너 나가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 정도로 이렇게 쥐어 틀어놨으면은 끽소리 않고 2000년을 견뎌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 견뎠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싱싱하게 잘 살아내면서 이렇게 복음의 꽃을 활짝 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알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 입을 틀어막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의 입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해준 것이고 우리도 사도들의 행전 뒤를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항복. 이렇게 첫 재판에서는 이제 위험만 하고 놓아주는데요. 자, 21절, 22절. 관리들이.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마지막 2절. 관리들이.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됐고,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 됐다고 왜 이 말씀을 안 해도 될 건데 기록해 놨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증거가 뚜렷하다. 이걸 보려고. 성전 미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 불쌍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더니 뛰더니 찬양한 이 모습을 다 목격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큰 교회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이분이 매주 월요일 날이면은 이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일 사역을 설교를 몇 번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어딜 가냐면은 택시 운전을 하러 가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월요일 날 안 쉬고 택시 운전을 해요. 그 면허증이 있어서. 뭐가 부족해서 평일날 영업 운전을 하겠습니까? 이번 표현이 돼요.
교회 밖에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궁금하대요. 그래서 가본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녔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먹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운전 첫날 택시에 탄 첫 손님이 하필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목사 택시 운전사 첫 손님이 스님이었다는 말에 성도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설교중에 말씀하셨는데. 저분은 교회 밖에 사람들 사는 모습 보는 게 목적이지만은 이제 더러는 요즘에는 생계를 위해서 교회 이게 또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을 모습도 보지만은 무엇이 보이냐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보여져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가 보여져요. 전쟁터 같은 그 일터에서. 요즘에 그 투자 목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요즘에. 사실 논쟁거리가 못 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저건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필연적으로 투잡을 뛰는 목사들이 이걸 봐야 돼요. 교회 밖에서 저 목사는 어떻게 살까 이걸 봐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까 목사들의 관심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목사가 저 목사는 저 성도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지?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목사를 통해서 운전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가?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귀 사탄이 분명히 노리고 있을 텐데 그들을 이겨내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는가?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주변이 얼마나 많이 변할까? 과연 변하고 있는가? 한번 뒷조사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저도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인 제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씩 말만 이렇게 하는데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제 목적은 그래요. 교회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광을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까 나를 통해서 그 일념으로 맡겨진 일 저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정성껏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열정만 많다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제가 30대 때는 그랬어요. 90년대. 그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심하게 했어요. 제가. 사람들 이야기도 안 듣고. 근데 저 사람이랑 친하지 않으면은요, 굳이 교회 이야기 먼저 절대 안 끊습니다. 근데 친한 분들은 그렇잖아요. 친한 분들은 남는 큐티책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미혼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교회로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를 가라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미혼, 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 딱 감고, 3년간만 예배 잘 드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3년간만 해보시라. 그 자매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말을 해요. 처음에는 막 웃고 그러더니 지금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그 말을 듣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저도 교회 밖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불신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와요?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요? 앉는데 담배 냄새,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예배당에 안 있으면 다 신경 쓰이잖아요. 저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 마귀, 막 그런 소리 때 교회 성도가 그 사람 지나갔는데 그렇게 그건 편견이거든요. 과정이고 그게 제 모습,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교회 밖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참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인성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도 종교인들보다 더 정직한 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가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 굳이 지금 대척점을 이루어가지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운다기보다도 서로 반목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마음껏 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수도 있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쁘다고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오해예요. 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오해. 물론 복음 전할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에 비해서 척박합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좀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 때문에 힘들었죠. 그때는. 나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덜 그래지더라고요. 제가. 저 사람 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에 따라서 대화 주제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몇 달, 몇 년 함께 지내면서 이미 우리의 언행심사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말투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 눈꼬리가 바뀌고. 입만 열면은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뭐 정부 욕하고, 교회 욕하고, 심지어 지부모 욕하고, 막 부정적이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어떤 분은 생활 습관도 바꾸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못해요. 누가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서. 뭐 멘토, 목자, 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제 건강 관리도 문제지만은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좀 합니다. 어떤 분 가운데 그냥 저녁만 되면 밥 다 먹고 저녁만 되면은 치킨에 맥주를 그냥 배부르게 먹어야지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나나 2개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생수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바나나 2개만 먹고 와요. 그래도 몇 달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이 홀쭉해지더니 까맣은 얼굴에 윤기가 쩔쩔 도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해도 끝까지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그 말 한마디라도 새기고 또 말하지 않아도 삶에 서로 간에 배울 점들은 배워가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요즘은 굳이 교회 밖 사람들이랑 싸울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싸우지 않고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당한 첫 박해는 이쯤에서 끝나갑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위협도 해서는 안 돼요. 뭔 잘못이 있어야지 위협을 하죠. 그들은 위협할 이유가 없는데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거기서 그냥 죽이고 싶었죠. 그 사람들만 죽여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 예자 그 다음에 기적으로 안전비가 나왔네 그런 이야기도 않고 풀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결국 풀어주게 돼요. 그들의 모의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는데 그들이 풀어진 이유는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 모습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졌고 했던 그들이 참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못 배우고 학문이 짧은 사도들은 담대함을 보여줘서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백 년 전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단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이라고 저는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 희망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이 말씀을 또 함께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번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랑 200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같지는 않지만 그런 세상은 참 변하고 사람들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저 이사야 말씀처럼 영원히 변함없이 든든하게 서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오늘날 세상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마치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는 실망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을 쌓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렬하게 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교회 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심령보다 바깥 사람들이 더 강렬하다고 보면 돼요. 더 목마르다고 보면 됩니다. 종교활동이나 가르침도 쉽지를 않습니다. 너만 입국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치 오늘 말씀에서 입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도하고 막고 입을 틀어 막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방해 시도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교회 밖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안 되면 손발로, 성경으로 안 되면 바깥으로, 손발로 어려우면 마음으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교회를 욕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복음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긴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지 못하므로 성령님께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구하면서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잠자코 있으라고 입단속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돈키호테처럼 우리 젊은 날처럼 좌충우돌 부딪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 능력 주셔서 가장 은혜롭게 가장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는 영적 프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나머지 절반도 우리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선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질병 물리쳐 주시고 모든 재해, 어려움 안전하게 잘 극복해서 평탄한 날, 평탄한 여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이 세상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선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직관력을 주소서.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직관력을 주소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은 즉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관력을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합시다.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직관력을 주셔서. 다니엘 5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청명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시작. 눈을 들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손들이 성령님이 부어주신 지혜의 영으로 영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으로 일이나 학업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면 요셉처럼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으로 현재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옵소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물의 깊이도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감추어진 하늘 진리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아멘.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가슴마다 이 묻은 이스라엘 씌워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 복음 들고 한 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슬픔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오직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이 땅에 기꺼이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끝내 용서하시고 기어이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며 연약한 내 안에 싹틀 수 있는 이 의심과 불신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두 태워서 더 이상 실족하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예랑의 모든 가족들, 자녀손들, 섬기는 모든 가정들, 또한 태중의 선물 위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온 땅, 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혼들 위해 아직도 미움과 증오의 덫에 사로잡혀서 폭력과 전쟁만 일삼는 불쌍한 저 지도자들, 민족들 그 강팍한 마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